아멘. 자, 7월의 초하루 축복 기도의 새벽인데, 이제 축구로 말하면 7월은 뭐가 시작되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7월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새 출발의 계절이다. 근데 굳이 우리가 7월을 새 출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반전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전반전에 두 팀이 막 경합을 하는데 지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어? 후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부진을 씻고 후반전에는 새로 마음을 다잡아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또 소망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7월을 후반전 새 출발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는 언제부터다? 9회 말부터다. 모든 경기는 끝나야 끝난 것이다. 우리가 지난 또 6개월을 돌아보면 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럼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실패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또 실패한 일들, 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날마다 새벽을 깨우리라 하지만 또 그리 안 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성경을 올해는 뭐 이독을 하리라 했지만 또 날마다 창세기에서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런데 역시 영원한 진리가 적용이 되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뭐 그런 뭐 크고 작은 신앙적으로든 일상의 삶이든 그런 작심삼일의 실패들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일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그 더움이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또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올해 또 많이 더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날씨는 더울지언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할까요? 네?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시원한 걸까요? 아니죠. 이열치열입니다. 불에는 불이고 열에는 열인 거죠.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뜨거워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시원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전진하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통 성경에서 기록된 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이 다 자주 등장하잖아요.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의 어느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석에 보면 두 구절, 밑에 이러면 주석에 보면 두 구절이 함께 인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세 군데, 이사야서의 세 군데 말씀을 종합을 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비하신 것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예비하심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은 실제로 보면 눈으로 뭐예요? 볼 수도 없던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고 또 우리가 상상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저는 이것을 뭐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내용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죠.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으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계시, 리버레이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셨는데 그 다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세요. 보여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목사만 깨닫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보여주시죠.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넘어가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신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선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중에 보여주셔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죠? 우리가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지피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그들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탁월한 특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최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죠?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늘 기도해야 될,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전혀 달라져요. 보신 분들은 깨달은 분들은 아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눈에 뭐가 보이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는 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 굳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딱 보면 깨닫잖아. 그게 보는 것이요. 보고 계시죠? 깨닫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도 굳이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깨닫는 게 더 아주 심오한 깨달음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보인다라고 하니까 자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보인다는 말은 뭐니?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깨달음이에요. 내 눈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셔. 지난번에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한참 이 교회가 체인지 될 때, 이제 제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연거푸 꾸셨던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7년 만에 들었어.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아주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이제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새로운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거푸 2번의 꿈을 꾸셨는데, 이 꿈을 꾸셨다니까. 한 번은 이 교회 앞에 고목나무가 이쪽 교회 앞으로 딱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큰 고목나무가.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나무가 왜 쓰러졌어? 저거 치우려면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서는 갔더니 그 큰 고목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가까이 갔더니 그 고목나무의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순들이 막 우수죽순처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에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또 같은 비슷한 꿈을 꿨는데 뭐냐면 이 앞에 샘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도가에서 갑자기 물이 탁 솟아오르더니 이 물이 점점점 쫙 하고 이 정림동으로 쫙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저도 7년 만에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7년 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깨닫게 하여 주셔요. 근데 그것이 뭐 기도할 때 눈으로 보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특별히 마음의 깨달음으로, 귀에 들린다 그러는데 그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야. 깨닫게 해줘요. 저도 그래요. 가끔 있다가 전혀 막 아주 뭐 이게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막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2주 전에 횡성에서 목회하시는 1년 선배가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갑자기 예정도 없이 이쪽에 왔다가 야, 가도 되냐 그래서 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 비전 1411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야,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저 성경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어째 어색한 일이겠습니까만은 사실 또 그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편하게 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또 그런 영적인 뭐 말씀의 교제를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저 둘이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편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본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서 이 말씀을 야, 한번 봐 그러는 거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선배님, 그 형님이 이제 성경을 딱 보여주실 때,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고 싶은 말씀을 저 선배를 통해서 지금 떨어뜨리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금방 갔어. 또 뭐 얘기하다 금방 갔어. 같이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차 한잔하고 그냥 갔어.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먼저,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을 행하시는 거야. 먼저 만드시고 먼저 성취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학교할 때 배웠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지금 비전 1411을 놓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했고 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시작. 땅을 만든다 여호와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은 이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신다면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럼 그건 사단의 역사인 거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걱정도 되고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는 내가 가진 믿음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커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커지고 다시 그 다음에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과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십시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길 위로 바다 위로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신 모든 비전과 계획하심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그런 승리하는 이런 7월과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